함께 읽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의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며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으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대전제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름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게 되고 아브라함을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일컬으면서 너희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사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은 그만큼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것은 곧 오늘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족한 인생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와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냥 동일한 의미로 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 여정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 이래서 그들의 먹고 마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지금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25절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포도원과 감람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에 풍족함을 주신 것 같은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배불리 먹었다, 살쪘다, 그런 가운데 주의 큰 복을 즐겼다. 그럼 이것도 먹고 마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일상의 필요의 공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단순히 먹고 마심이라고 하는 필요의 공급을 넘은 윤택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뭐냐면 그냥 이 정도로의 삶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인생, 그냥 지금 내 먹을 것이 공급되고 내 마실 것, 입을 것이 공급됐으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 삼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풍족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말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의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계단 형식으로 말했습니다. 저주의 삶에서 한 단계 올라간 복이 된 삶,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단계 올라가서 복의 근원된 삶. 우리는 저주의 삶에서 복의 자리에 오른 것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굳이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공급한다고 하면 여기까지의 삶이 될 텐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셔서 이 풍요로움이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니 또는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돼야 되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필요도 필요지만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해야 되고 세상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일이 요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한 3가지 정도로 보길 원하는데, 먼저 말씀 보면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성경은 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역사는 땅과 연관된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땅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브라함,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브라함은 지금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땅일까요, 땅이 아닐까요? 분명히 땅이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잘 살고 있는 땅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다른 곳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괜한 땅만 떠나서 방황하는, 유랑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죠. 왜요? 약속의 땅은 저만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떠나라고 해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아요. 가보지도 않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차지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는 할까? 아니면 나보다 강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해를 당하고 또는 오히려 실패하고 끝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여기 잘 살고 있는 이 터전을 굳이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단순히 표현해서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땅을 계속 걸어가는 방랑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말 그대로 방랑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분명히 차지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차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드린 것, 구체적인 표현을 내진 않았지만 그 땅,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지했던 겁니다. 약속의 땅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취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땅을 버렸다는 거죠. 지금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아버지의 집. 여러분, 자식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집처럼 안전한 곳이 있나요? 자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집이 가장 안전하고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식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함이 있는 곳이 사실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집, 그 땅을 떠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그 보여줄 땅은 곧 차지할 땅으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명령을 하셔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명령은 반드시 내 삶 속에 성취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래서 지금 떠나게 하면 떠나는 것이고, 지금 헌신하게 하면 지금 헌신하는 것이고, 버려야 될 것 버리라고 하면 버리면 되는 것이고, 붙잡으라는 것 붙잡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마침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에 땅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땅, 나에게 허락되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는 땅, 우리는 물론 근본의 문제에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살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또한 우리 안에 있음과 함께 이 땅에서 내가 발을 딛고 안전하게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음 또한 바라보고, 그렇게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땅을 통한 풍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라는 것에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25절,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그것은 그들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구비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름다운 물건, 뭘까요? 우리는 뭐라고 사실은 특정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간이 준비된 집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이미 어제 말씀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진 집이라고 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빠듯빠듯한 인생으로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여유로움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도 요만큼이면 하루 세끼 먹고 사는 정도의 범주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은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중국에는 귀주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귀주. 그런데 그 지역에 사람들은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한 15년 전쯤에 나름의 그 지역의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에서 접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들은 우리 돈으로 20만 원 정도로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20만 원. 자, 20만 원 정도의 돈으로 1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살아가니까 살아가요. 그죠? 그런데 우리한테 그렇게 살려면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단 거기에는 전제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농사를 하니까 먹거리는 제공이 되는 거예요. 먹거리의 부족함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거리가 있어도 이것을 시장에다 팔아서 또는 물물 교환 형식으로 자신들의, 우리로 표현하면 지금 문화생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문화생활을 해나가고 아니면 이 옷을 사 입고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20만 원. 저는 그런 파카라고 파카 맞나요? 겨울옷, 패딩이라고 부르는 게 나은가? 자, 그런 거 여러분 뭐 70만 원, 뭐 100만 원 막 이렇게, 우리 교회 형제 중에 하나가 운동화를 신고 와서 목사님 이게 1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저는 지금 정가로 48만 원 정도 하는 운동화를 하나 신고 있어요. 그런데 3만 원에 샀어요. 3만 원에 산 이유가 뭐냐면 그 골프화 회사가 아마 문제가 생겨서 이제 문을 닫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데다가 재고를 다 기탁해 버렸어요. 그것을 받았는데 마침 침신대생 한 명이 여학생인 것 같아요. 가정을 이룬 여학생인데 암 투병 중이고,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3만 원씩에 팔아서 그 돈을 그 자매에게 다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하나라도 사줘야 되겠다 싶어서 2켤레를 샀어요. 그런데
사이즈가 좀 늦게 가서 맞을 만한 게 없어서 하나는 제일 작은 사이즈 하나를 사게 됐죠. 그래서 안 신으면 관두고 신으면 가연이라도 신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어쨌든 남녀 2개를 샀어요. 근데 역시 가연이는 맞을지 몰라도 저희 식구들이 맞는 게 없어서 그냥 여성용 하나는 그냥 있어요. 230 신으실 분. 230. 그런데요, 이게 비싸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발이 굉장히 편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즘 신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48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시노라 못 사시는 것 같아요. 그냥 3만 원이니까 그냥 2켤레 6만 원에, 그것도 제 마음속에 도움을 주겠다고. 권사님 230 됩니까? 일단 드려볼게요. 그럼 당첨되셨습니다. 안 맞으면 그냥 내놓는 겁니다. 막 작은데 억지로 신으시면 안 돼요. 뭘 이야기하려느냐, 풍요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조금은 여유로움, 뭐 많이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의 여유로움. 저의 말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집 2채를 놓고 기도해라, 자동차 2대를 놓고 기도하라. 이거 과한 욕심 아니겠어요? 아니, 집 1채도 없고 자동차 1대도 없는데 무슨 2? 근데 우리는 어쨌든 다 내 집 그렇게 오잖아요. 그럼 내 집만이 아니라 그 1채는 누구로? 선교사들이 안식년 맞으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내주는 집,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이동할 수 있도록 기름을 넣어주고 그리고 차를 한 대 쓸 수 있도록 2대. 저는 그런 개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도 달라고 해요.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먹고 마시고 누리고가 아니라 내게 여유로움이 있는 어떤 부분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욕심이라면 욕심으로 구해도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거기에다 또 뭐라고 표현됩니까? 우물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감람원도 있고 그 허다한 과목들이 있어요. 내가 먹어보지 못한 과실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군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제 후배되는 다른 옆 소대장이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저에게 올 자원이었는데 무릎이 안 좋다고 해서 그래서 평지가 있는 3소대로 보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누구죠? 노태우 대통령 아들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고가초소만 있어서 저에게 올 기회가 놓쳐졌는데 저에게는 참 오히려 다행이죠. 왜냐하면 소대장이 실탄 장전해 가지고 항상 수행하며 다녔어요. 이제 아직 정상적으로 임관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거길 쫓아다니며,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막 집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런데 그 표현 그대로예요. 이것을 그냥 깎아 먹어야 될지 그냥 먹어도 되는 건지 알 수 없어서 못 먹은 과일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건 어리석지요. 그냥 일단 깎아보면 되지. 그죠? 그리고 껍질을 뭐 씹어봐서 먹을 수 있으면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표현상 그랬어요.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서 못 먹은 과일이 있습니다. 아마 열대 과일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에게는 그만큼 풍요로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냥 그날 일용할 양식을 뛰어넘는 풍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도 그대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필요 공급을 넘어서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기에다 삶의 질이 높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쩌면 이게 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2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심, 이게 가장 풍요로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풍요로움은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짐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풍성함의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도 주셨습니다.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먼저였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식, 또 아브라함의 삶을 풍요롭게 할 자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으로 주어진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식이 되었지요. 여러분, 자자손손 번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서 겸하여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자녀들의 풍성함, 풍요로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먼저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셨습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십시오. 내 집에도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함으로 채워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내가 기꺼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다시금 헌신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자녀를 보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으로, 그래서 내 가정에 자녀들을 주십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결혼한, 그래서 자녀가 있는, 지금 영아부에 있는 부모들에게 제가 자녀를 더 낳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낳겠다고 하네요. 안 낳겠다. 하나로도 어렵대요. 더 낳으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제가 셋까지는 낳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셋까지는 낳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요. 가르침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먹고 살 거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배움의 길 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겁니다. 그 믿고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